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이제 행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인데 혹시 좀 비슷한 책 제목 아시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유명한 책이 있는데 이,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지으신 분이 더 유명했던 책이 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네. 제목이 뭐였죠? 이게 제일 유명했나요? 아무튼 뭐 무소유의 삶을 추구하실 줄 알았는데 좀 많이 흑화되셔가지고 이 책 내용을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 제목은 이제 행하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고 다른 책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떤 거냐면 요한복음 뒷조사라고 이제 거의 이제 만화책인데 만화로 된 책인데 괜찮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필사를 하고 있잖아요. 필사를 하면서 조금 더 요한복음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내용인데 필사를 잘했던 친구들, 잘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좀 주고 싶네요.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7장의 배경은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우리나라의 추석 같은 이제 명절. 그러니까 뭐 누군가의 희생이라기보다는 풍요로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풍요로움. 회당에서는 말씀이 넘쳤고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제사가 일어났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는 그 생명의 물로 누군가에게 이제 제사에 쓰여지는 물을 공급해 주는 모든 곳에서 이제 풍요가 넘치는 곳이었어요. 근데 그 초막절 한 중간 원래 일주일인데 한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죠. 뭐 그동안 이제 뭐 하고 계셨는지는 뭐 우리가 알 일이 없지만 등장하셔서 하신 일은 이제 말씀을 전하신 일이에요. 14절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여러분 사람들은 이날 유명해지는 걸 많이 바랬다라고 이제 얘기했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형제들도 네가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사람들을 잘 끌어모으는 재주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의 능력을 마음껏 한번 펼쳐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쪽으로 가야 돼라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이제 말씀을 가르쳤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대신에 사람들이 이제 진짜 깨달아야 하는 것이 뭔지 이제 깨닫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이 뭔지 가르쳐주는 그 즐거움보다 그 놀라움보다 예수님이 말씀을 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더 놀라게 됐어요.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여기서 이제 글을 어떻게 아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문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당시 이제 아람어라는 글자를 썼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말이에요. 그 지역에 좀 유명한 말인데 아람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는데 대신에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거는 네가 말할 자격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 사도 바울이 나는 가말리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항상 그때 당시에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참 중요했거든요. 어느 문파, 어느 학파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했고 내가 뭔가 얘기할 때는 내 말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스승의 말, 스승 누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랍비 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이제 그런 게 없죠. 내가 말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이제 예수님은 주체가 이제 나였어요. 누굴 통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항상 너에게 이르노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당황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러니까 전통
이전에 해왔던 그게 어느 정도 나에게 이제 진리가 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고 그게 꼭 진짜인 듯. 그러니까 내가 해왔던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대로 하지 않으면 뭔가 불편하고 경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아주 새롭게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 새롭게 들린 그 말씀을 캐치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냐면 그 말씀으로 살던 사람들, 그 말씀을 이용하던 사람들, 그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 쓰여왔던 사람들은 말씀을 진짜 말씀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을 보고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제 프레임을 짜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럴 능력이 없어. 저 사람은 학문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 저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사실은 이제 배운 것이 없는 인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설득되지 않게 이제 보여지게끔 예수님을 이제 비난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해왔던 말씀,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들려져서 새로워진 그 말씀은, 그들의 눈을 띄워줬던 그 말씀은 사실은 완전히 새로운 말씀은 아니었어요. 그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해왔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을 진짜 말씀되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 내 마음속에 새겨짐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들과 이제 다르게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끊임없이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계속 이야기를 강조해 오시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와서 처음으로 너희에게 전하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 이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 이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 이전의 랍비들을 통해서, 나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들었을 건데 왜 너희는 처음 듣는 것처럼 생각하느냐? 나는 그것이 더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었던 말씀을 또 듣는 건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놀라느냐? 이것이 나는 참으로 놀랍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가 정말로 그 말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면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은 그렇게 놀랍게 여겨지지 않을 거라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그 말씀을 너희는 이제 다르게 생각했고 다르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너희는 놀랐던 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난주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미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원래 너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본래 뜻을 내가 너희에게 다시금 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으로 이제 이런 말을 하세요.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만들어낸 말인지 알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을 거야.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야. 그 말씀을 듣다 못해 줄줄줄 외우고 있는 말씀들이 참 많을 거야. 근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외우고 있을지는 몰라도 그 말씀을 그냥 외우고 있고 알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종교적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몰라도 네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면, 네가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봤다면 내가 지금 너희의 귀에 들려지는 이 말씀들은 분명히 알 거라고.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 내가 만들어낸 말인지 분명히 알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몰랐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려고 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자 했다면 내가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 텐데 라고 이야기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좀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좀 더 많이 알면, 내가 조금 더 많이 배우면, 내가 조금 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더 많이 순종할 수 있을 거라고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은 학업 때문에, 지금은 뭐 어떤 일 때문에 내 신앙생활 잠시 유보시키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더 열심히 더 전심으로 할 수 있을 때 내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라 이런 말 들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은 자세히 그리고 다시금 들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내가 지금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알면 더 잘 순종할 것 같은, 내가 지금 내일 열심히 하고 나중에 순종할 수 있을 때 더 많이 순종하면 지금 못한 것보다 훨씬 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은 지금 내가 알려고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걸 계속 미루는 거예요. 지금 더 알아야지, 지금 더 알면 돼, 지금 더 알고 나중에 순종하면 돼라는 생각으로 지금 내가 할 순종을 계속 미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머리가 몸보다 훨씬 더 발달해 있잖아요. 머리가 훨씬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면은 더 잘 순종하고 저 제대로 순종할 것 같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면 이해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을 말 못하는 사람 만들어서 이제 정말로 들어야 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방해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진짜 말씀 안에 담겨 있는 뜻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중세나 어느 때나 말씀을 이용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러분, 불과 한 200년 전까지만 해도 백인들이 우월하다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막 증거했었어요. 설교했었고, 그리고 노예 제도가 얼마나 합법적인가 설교했었고, 여성에 대한 남성의 태생적 우월성을 설교했었고, 줄 성수가 얼마나 율법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한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이제 설교 다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전혀 이제 설득력이 없는 말들이죠. 이 말들이 이제 누군가에게는 폭력적으로 들릴 만큼 그런 말들인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안다라고 해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도 있겠죠. 우리가 어떻게 다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너희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말씀만 골라서 네 마음속에 담고 살지도 모른다라고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바울이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너희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너희 원하는 그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처럼 이 말씀을 지키려고 살아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수한 마음으로 그분께 계속 물으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말씀을 혼탁하게 하는 자라고 하면서 도리어 이제 핍박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비춰지지 않는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비춰지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담은 말씀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서, 야, 네 열심히 기도해야지, 왜 기도 안 해? 말씀에 기도하라고 쓰여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폭력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은, 진짜 제대로 아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보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주장과 행동을 자꾸 말씀으로 합리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 내 고집, 내 의견을 꺾기 위한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 로자리아 버터필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28살 때 커밍아웃을 했었어요. 이제 다시 자신이 이제 동성애자라는 것을 커밍아웃하고 36살 때 뉴욕의 시러큐스 대학에 이제 영문학 교수로 임명받았는데 그때까지 자신의 삶이 이제 이런 거죠. 뭐 철학자, 뭐 창조론자하고 뭐 얘기할 뭐 것도 없고 뭐 진화론적 삶, 무신론 그리고 심리학자들을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이제 여성학 강사였는데 이 사람은 유능한 행정가였고 이제 성소수자들의 이제 대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총망받는 반기독교적인 이제 인물이었죠. 근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 정치적 성향, 뭐 성적 성향을 공개했을 때는 뭐 내 편도 있지만 반대편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에게 수많은 편지들이 왔어요. 수많은 편지, 그러니까 우호하는 편지, 칭찬하고 화이팅 하라고 하는 편지가 있고 안 된다고 그건 죄라고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편지들이 엄청나게 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편지들을 한번 모아봤다라고 합니다. 한쪽에 두 가지의 상자를 두고 한쪽에는 찬성하는 또 한쪽에는 반대하는 막 쌓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켄 스미스라는 목사님으로부터 이제 편지를 받았대요. 근데 그 편지도 읽고 이제 그 분류함에 넣으려고 했는데 편지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찬성도 아니고 이제 반대도 아니고 응원도 아니고 질타도 아니고. 근데 그 목사님이 했던 말은 뭐냐면 평가가 아니라 이제 질문이었어요. 질문. 이런 거였어요. 당신이 주장하는 것들을 좀 더 근거 있게 변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를 한번 설득시켜 보실 수 있나요? 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다른 보수적인 교회 목사님들은 다 이제 짓밟으려고 하는데 이분은 자기의 말을 궁금해하고 들어주려고 했기 때문에 좀 그런 데서 마음이 끌렸는지 어떤 데서 끌렸는지 이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은 복음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뭐 정죄를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 들어줬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친구가 돼준 거죠.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누고 마음을 이제 진심으로 활짝 열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로자리아의 친구가 돼줬고 또 로자리아의 친구들의 친구가 이제 되어준 거죠. 근데 이제 밥 먹고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이 자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유튜브에 보면 한 20분짜리 강의가 있는데 뭐 자기 고백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이제 이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진심으로 이제 안전함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안전함. 그러니까 켄 스미스 목사님 부부를 볼 때 그 안전함에 이제 복음이 열렸고 결국 열린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경험보다 내 생각보다 이제 훨씬 더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대요. 그래서 내가 자신이 적었던 모든 서적들, 모든 논문들, 그리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느끼던 그 순간이 온 거죠. 결국 이분은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신앙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었죠.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자신의 편 다 잃게 됩니다. 근데 그만큼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될 만큼 예수님이 이제 소중하게 느껴진 건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회심을 했어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제 나의 구주라고 고백을 했어도 이분이 이제 성 정체성은 이제 여전한 거였어요. 남자가 이성으로 절대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분이 묵상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어떤 건 네가 행하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하면 알 거다라고 한 건데
이분이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이성적으로 끌리지 않아도 한번 노력해 봤대요. 그 남자를 만나보고 남자를 알아가면서 처음에는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만나면서 이제 눈이 뜨여진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평생 처음으로 이제 연애를 시작한 남자랑 연애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건데 지금 이제 사모님이 되셨어요. 목회자의 아내이시고 작년 이맘때 이 뜻밖의 해심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이고 작년 이맘때 나온 책 중에 뜻밖의 사랑이라는 책이 있는데 뭐 입양해서 양육하고 홈스쿨링 사역 같은 거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가 있죠. 근데 그 산 게 요즘은 정말 뭐 구분하기 힘든데 이게 진퉁이냐 짝퉁이냐. 우리 지금 예배 드리는 친구들 중에도 입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이게 진짜냐 가짜냐 뭐 다 진짜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알 수가 가장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용해봐야 아는 거죠. 내가 그걸 입어보고 사용해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날 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겉모습만 보고 외모로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진짜 만나보고 알아보고 그 사람과 함께 생각을 나눠보면서 이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근데 우리는 이제 알고 행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더 우리에게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함을 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듣는데 이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자기의 의견을 조금 더 자기의 세력을 조금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한 말인지 누가 알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7장 18절인데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나의 옳음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맞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나의 영광을 높이는 것.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꾸 부인해 가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접하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할 줄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이죠.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는 말씀 위에 선 사람입니다라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 이제 있으려고 이제 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죠.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이게 진짜 우리의 좀 고백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삶은 반대로 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나의 두 발이 향하는 곳에 아버지가 오시길 원해요. 나의 두 눈이 내가 바라는 그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도 함께 바라보시길 원해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곳을 갈 때, 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말씀을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며 쓰길 바라는 거고 또 하나 더 이 말씀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대로 분별하기 이제 원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 좀 넘어가겠는데 거의 이제 마지막
말씀 24절 한번 같이 읽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오늘 이 앞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말이 맞다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예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귀신 들린 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다,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을 귀신 들린 자다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말씀을 이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말이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는 나를 위해 말씀을 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우리 보고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이제 판단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외모냐 공의냐. 그럼 외모는 나의 뜻대로 말씀을 사용하는 것을 이제 외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본래의 뜻을 이제 헤아리지 않고 말씀이 진짜 뭘 나타내려고 하는지 알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로서만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공의가 뭔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앞세워서 나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을 외모라고 한다면 공의는 나의 기호, 나의 취향, 나의 바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추어 보는 것을 이제 공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공의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것이 진짜 말씀인지 아니면 누군가를 위한 말씀인지. 예수님은 7장 21절부터 23절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6월절에 안식일에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무슨 말이냐면 안식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기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지 않았어요. 안식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할례법인데 할례는 이제 아기가 태어난 지 8일 되면 아예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건데 이 할례가 그 안식법보다 훨씬 더 중요했죠. 근데 왜냐면 할례법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왔고 안식법은 모세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온 것. 그러니까 너희가 지키지 않는 것이 있지 않느냐. 더 중요한 것을 지키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는 이야기한다고.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안식법, 할례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아니냐. 나는 그것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공의를 말하는 거죠. 너희는 말씀을 지키는 그 외모로만 사는 거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공의의 판단은 오로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쉬운 건 아니죠. 하지만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 안에 이제 새 일을 행하실 이제 하나님의 일을 봄으로써 또 행함으로써 더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을 더 잡을 수 있는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